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앞부분을 좀 우리가 요약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먼저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타락이 나타납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타락 세 가지가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그 타락한 다음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세 번의 타락상이 나온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대로 반응하시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평소 때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죠.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찾아옵니다. 근데 아담도 하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반응하시는데 하나님 공의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영이 죽고 그들의 육신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인류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반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셔서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는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응하시고 또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피 흘림을 통하여서 덮어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또한 예고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타락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노아 시대의 타락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영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세상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또한 그들의 관명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대하시는데 그 공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류 멸망을 시키는 심판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지라.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를 짓게 하고 그들을 보존시켰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모든 인류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다 죽게 하고 깨끗한 족속, 깨끗한 혈통을 남겨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는 사건입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 깨끗한 족속들이 살아가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은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윗대의 대홍수 심판의 그러한 것을 보고도 깨끗한 족속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여전히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가 관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런 방법으로 도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히든 카드를 하나 내미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자체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복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체험받게 되도록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에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대로 구약이 이루어져요. 구약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는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넣으면서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순서를 하나님 마태복음 넣었는데 마태복음 구약에서 넘어오는 이 신약 시대의 연결점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고 메시아가 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실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벗어난 자는 저주 안에 사는, 영원한 저주가 딱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구원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핫한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름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평범한 삶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바 부르신 그 시기가 75세, 인생의 이제 마지막 황혼기를 접어든 그때, 그의 부인 사라는 65세 때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참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고,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그냥 그대로 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믿으라 하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첫 번째 내용은 땅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잘 발달된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을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계획해서 살면 어떤 면은 참 편해. 목적을 딱 정해놓고 전략을 짜고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떤 때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는데 목적지는 정해주지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가다가 하란 땅에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좀 살다가 또 가라고 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기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하나님 가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큰 민족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를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 큰 민족도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출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총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의미 있는, 하나님에게 말씀에 의미 있는 아들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과 관계되는 아들. 이삭에게는 야곱이라는 언약의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 형 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민족이 되는데, 이 민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버린 언약을 버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중에 유다 족속만 남죠. 유다 족속도 또 하나님을 버려요. 그 남다가 결국은 신약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된 백성만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은 세계 여러 이후에 애국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여러 큰 문명들이 있지만 그 문명들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똑같고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그 이후의 삶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삶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삶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의미가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삶 이런 것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살다 보면 다 헛되구나, 다 헛것이구나, 내가 헛된 노력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후예가 되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 안에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사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 평범했는데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하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이삭을 낳게 되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도 종종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졌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가진 것이나 아브라함은 내세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은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고 따라갔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서 갔는데 아브라함만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큰 복이 언약 속의 말씀이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그때는 어떤 말씀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끝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시대, 후세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또 12아들의 시대 계속 갈 때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고 부흥사였던 D.L. 부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TV도 없고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D.L. 무디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무디는 어릴 때 가난한 집의 아이예요. 학교도 못 갔어요. 어린 때 학교도 못 가네. 글도 몰라요. 그 외삼촌 집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주일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무디가 왔는데 가난한데 글자도 잘 모르고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같이 모아서 가르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구두 가게로 신방을 갑니다. 그 무디를 만납니다.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무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 구원하는 은혜로 얼굴이 밝아지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부흥사,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무디가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디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킴볼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느 우리들도 다 무디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킴볼 같이는 누구든지 살 수는 있어요. 오늘 누구든지 에드워드 킴볼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핫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소소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언약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고 잘 대접해 주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너무 어떤 때는 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다루시나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욕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축복해 주십시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히려 사랑해 줍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이 벌받거나 하나님이 다스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다 보면 저주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의식하지 않잖아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처리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아프다, 뭐 그런 것보다 우리는 복음이 더 뜨거운데, 내 가슴에 있는 구원이 더 뜨거운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찮은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 우리 어렵다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성경에 있는데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아멘. 우리를 일으키시고 너희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 선포